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수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주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때로는 놓아주고 때로는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참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를 보면은 미국은 말이에요. 9.11 테러라고 하는 테러 이후의 생활과 이전의 생각들이 많이 다르대요. 9.11 테러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를 가지나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9.11 사건 이후로 사람의 생각이 그런 일차적인 욕망과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깊은 곳의 혼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내면 세계의 혼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성 미래학자인 멜린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6년간 현대인들의 욕망이라는 걸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는 말이죠. 지금 뭐가 유행하냐면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들, 이런 게 유행이래요. 어떻게 하면 불안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미국만 아니라 요즘 유럽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을 시작을 해서 안전하게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만 저 올림픽이 안전하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보통의 노력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바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특징을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불안과 초조가 마음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게 적이 되고 이게 덫이 돼가지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을요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서두른다라는 말과 바쁘다라는 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익히는 단어가 빨리빨리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경제도 산업도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정말 너나 없이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큰 한인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있으니까 이 도시에 뭘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났대요. 그래서 시장님,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에 무언가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걸 해서 우리가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내심 생각은 무슨 과원을 돕는다든지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 사업을 돈 들여 할 걸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장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Drive slowly 그러더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우리 도시에 자동차를 좀 천천히 모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주세요. 그런 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죠? 얼마나 바쁩니까? 자동차를 시동을 걸자마자 쫙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끼어들면
가서 못 끼어들게 만들어야 되고, 또 바쁘면 빨리 빼가야 되고, 빵빵 그래야 되고, 차선 변경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저도 자동차를 몰고 가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저보고 잔소리를 합니다. 신호 지키세요. 천천히 가세요. 저도 뭐 별반 비슷한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배려하는 것이 없고 천천히 가는 것이 없고 양보하는 것이 없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나중심이고 너무나 이게 독선적인 배려가 없는 그런 마음.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베다니 동네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되는 아주 가까운 2km 되는 오리 되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 가셨는데 딱 뿌르르 알고 쫓아온 사람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 오십시오. 우리 집 오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그 집에는 제일 위에 나사로라는 오빠, 둘째 마르다라는 언니, 셋째 마리아라는 동생, 셋이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오빠는 어디 간지 없고 동생과 언니 둘이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모셔놓고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 모셨으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대접이 되잖아요. 냉수를 드리든지 따뜻한 물을 주든지 뭘 대접을 해야 되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히 일을 하는데 음식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옆에 와서 도와줘야 될 자기 동생이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열심히 예수님 하시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주님 내 동생 저 마리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같이 들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도와줘가지고 좀 대접하고 같이 들어야지 혼자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구나. 근데 마리아는 말이야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리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실 때에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주님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네가 잘못했다, 네가 형편없구나, 네가 선택을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본인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건 몇 가지로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멀리보다는 가까이 하는 좋은 편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해서 봅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고 마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뭐 하려고? 손님 접대하려고. 그렇죠? 그 사람은 뭘 생각해요? 접대하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열심히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뭘 칭찬하시냐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영접해 왔어요? 마르다가. 당연히 마르다가 영접했으니까 마르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마르다가 더 눈에 띄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아니고 30 이게 오늘은 왜 잘안 붙이노? 그 다음에 38절을 봅니다. 39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주님 발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끝에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객관적 칭찬을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발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손님 접대하라고 애썼다, 뭐 마르다 마리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성령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칭찬받을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몸이 가까이 가야 되나요? 마음이 가까이 가야 되나요? 둘 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일단 몸이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몸이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옵니다. 여기 우리 있는 박종수 집사님이 수원에 사세요. 망원동 사시다가 경희대학교 쪽으로 아들 경희대 의대 다닌다고 그 가까운 데 가셨다가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니까 수원에 가서 사업으로 갔는데 수원에서 교회를 나오세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요, 제 마음에 수원에서 수원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여기 일산교회는 대단한다. 저분은 일편단심 뭐죠?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에만 올 뿐 아니라 오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올 뿐이에요. 저분은 새벽 기도도 다닐 뿐이에요. 그런 믿음을 늦게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섬기려고 노력하는 신앙. 몸이 가까이 가면 마음이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권사님은 부평에 살았는데 가자! 교회 가까이로, 그리고 교회 가까이로 쫙 해서 복덕방 가서 교회 근처에 방이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계약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고 오후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낮 예배도 오고 계속 끊임없이 오면서 교회 근처에 있어져 있는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까이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사 갈 때는요, 여러분 학군이 좋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관광이 좋다, 경제적 어떤 것보다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그게 축복이에요. 저도 교회 주위에 있는 곳에 자취를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너무나 복이에요. 여러분, 몸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가야 돼요. 마음이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마음을 주님 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마귀가 가까이 하면 지키지 못할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마귀가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든든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 범죄하지도 못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범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말이죠,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목회자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고 나가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함부로 못해요. 제가 하도 금년이 더워서 캄보디아에 가서 산 옷이 꼭 우리 목회자들이면 그런 옷과 비슷해요. 캄보디아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옷이 아니란 말이 제가 아니란 말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실제로는 옷이 그 캄보디아의 전통 옷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목회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옷 입고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몸도 마음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이 주님이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가 안 넘어갑니다. 방송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기까지 안 부동인데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만 살아라.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보다 말씀 무장의 좋은 편을 마리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마르다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셨으면 대접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뭐가 준비되어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수련을 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됩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하느라고 정작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마르다보다가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일이 소중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적 전투의 장에 있습니다. 누구와? 마귀와 전투하는 거예요. 마귀와 전투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못 이겨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곧 말씀을 가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검인 곧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또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뭐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게 큰 영광을 주리라.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땅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 마귀를 대적하는, 물리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요 마귀가 가까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름 얼마나 더워요. 진짜 덥죠. 무지무지 덥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시원해져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더울 때 책을 한 권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얼마나 외워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는 6월 달에 성경 암송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을 다 외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50대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60대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외우는 거예요. 31절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잖아요. 다윗이 나갔더니까 그건 다윗이 나가니까 사울이 그 투구를 벗어서 옷을 갑옷을 입히니까 입어보니까 지어지는 안 되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걸 다 벗어던지고 나갑니다. 골리앗 나가서 뭐라고 말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뭘 갖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거지.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너희와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할지어다. 다윗의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시편을 다윗 썼잖아요. 그 말씀으로 무장된 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에 서는 것,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의 갈등이 됩니까?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더니 말이죠. 말씀을 받았더니 죽은 자기 오라비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의 가혹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다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라.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아서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았던 결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보다 예배가 더 좋은 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다 주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어떤 게보다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더 좋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잘 세우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요,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면요,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부부가 아니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 식구들이 예배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잘 세우면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오고요,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고요, 예배를 참 몰입해서 드리고요, 그 예배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가 돼서 예배를 잘 세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요, 분주함보다가 조용함이 좋은 편입니다. 자, 41절 보면요, 시작.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잡하구나, 네가 하는 일이 많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근심하는구나. 그런데 그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좋게. 그건 뭐예요? 현대인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일하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막 한숨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줄여. 일도 하긴 해야 되지만 막 불평해서 못 견디면은 차라리 일을 좀 줄이는 게 나아.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아.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불평하면서 사는 것보다가 감사하면서 하자 그런 말이죠. 차라리 한두 가지 하면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 되면 마르다는 누가 돼요? 그렇죠? 모두가 마리아되면 마르다는 누가 돼요? 마르다도 필요해. 분명히 있어야 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그때 잘 다스리라는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쉽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교회 일하는 사람이 이러기 쉽습니다. 저도 그러기 쉽습니다. 불평이 나고요, 원망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만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집안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보다가 정리하고 줄이니까, 냉장고도 줄이니까 좋고, 요즘은 애들이 와서 복잡해졌습니다. 집안도 가능한 한 없애고 단순하게 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쌓아놓고 복잡하게 지난 것,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뭐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살아라.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함께 감당하려고 이것도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좋지만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의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나 여러분과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가지고 원망이 쌓여 있을 때 있고, 불평은 불평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거 다 던져라. 차라리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좋다. 그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하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단순하게 사는, 그러면서 참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42절입니다. 42절 마지막에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합니까? 덜 좋은 편을 선택합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 덜 좋은 편에 붙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여기 주저앉지 말고 그걸 버리고 좋은 편을 선택해서 참 기쁨으로 참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진리가 있습니다.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빼앗게 만듭니다. 기쁜 마음도 빼앗고 즐거운 마음도 빼앗고 감사한 마음도 빼앗고 분주하게 자꾸 만들어가고 내 마음에 딴 것을 넣어서 좋은 것을 자꾸 빼앗게 만들어요. 빼앗게. 그런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딱 선택했으면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 좋은 편에 내가 서 있어야지. 주님이 인정하신 편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신 데가 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원하는 데 설까?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불쾌지수 높은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더 좋은 편을 잘 선택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는 이 안에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려놓고 말씀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좋은 편 선택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또 기도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선택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좋은 편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셔서 칭찬하시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더 좋은 편, 그 편에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선택한 것을 뺏기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